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보면서 어떤 그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감사해서 아멘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은 분들은 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읽어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겪었던 그런 일들과 비슷한 혹은 어려운 혹은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뭐라고 말했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얘요. 안개가 뿌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방향을, 행동의 기준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서 당황이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삶 속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가 즉각 오지 않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반응이 자꾸 나옵니다. 아, 무슨 내용이 있었구나. 누가 어떤 행동을 했구나.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처럼 쭉 나가다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평소에 캐치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소설책이나 역사책과 달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고 지금도 오늘 저희들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문자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피드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런 관점을 자꾸 가져야 되고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겪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지? 그런 걸 자꾸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대해야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큰 믿음이었구나. 정말 많은 갈등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구나. 이런 고민과 해답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얻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쭉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런 관점입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새로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선택을 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나가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가끔 이제 유튜브나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드라마 볼 때 반응이 어떠냐?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도 사람인데 저 남자 도대체 저 인간이 그리고 내용이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막 웁니다. 너무 가슴 슬퍼다 막 울어요. 사실이 아닌데도 막 울어요. 여자들만 그렇게 남자들은 스포츠 할 때 웃어요. 스포츠 할 때. 그 점잖았던 사람이 스포츠 할 때 쫙 슛을 못한다. 얼마나 거기 올인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깊이 있게 교감하고 거기서 어떤 감동,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들이 자꾸 습관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성도에서는 뭘로 이끌어가신다고 하니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에 가는 걸음들을 어떤 걸 선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친밀해지고 거기에 대한 올인함,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 2장에서 살펴봤던 핵심적인 내용이 일상에서 룻이 공급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을 자꾸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시킨다는 것입니다.
스타디하게 것이라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것들을 현장 속에서 자꾸 체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면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룻은 보아스를 만나려고 어떤 꿈을 꾸거나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룻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건을 만드시고 보아스를 끌어주시고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아스와 룻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민을 와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업을 해나갈 때 나를 돕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원리 속에서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울 자들이 있지 않아? 룻에게 유력자 보아스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의 바운더리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일들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도울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삶은 내 힘만 가지고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 갖고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모든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두었는데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룻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지고 보아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배운 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던 것이 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유력자가 어떻게 만나지는지 하나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뜨거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삼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유력자를 돕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인생에 중대사가 있는데 내 심령이 드라이해졌어요.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원리를 가르쳐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사실 룻의 인생을 보세요. 뭐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입니다. 근데 그 빈털터리가 또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급이 만들어지는 하나하나 채워나갑니다. 근데 그 채워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룻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뭐가 준비되어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룻의 인생 가운데 좀 더 디테일한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디테일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제 매칭이 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2장의 끝부분에서 무슨 스토리가 있었냐면 2장 21절 성경을 펴놓고 몇 구절 쭉 볼 겁니다. 2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손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룻이 몇 달 동안 지금 머리 추수에서 밑 추수까지 지금 계속 이삭을 중으로 다녔기 때문에 시기로 따지면 2달 내지 3달 동안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삭 죽게 하는 2-3달 동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만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다 주소라. 그리고 그 하인들한테는 일부러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려넣으라고 했어요. 다른 데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 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을 룻이 듣고 그것을 룻이 집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한 것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젊은 며느리 룻을 볼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오미의 마음이 많이 급해집니다. 왜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가 자기 따라와서 나이든 자기 따라와서 이 생년부지 아는 곳이 없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뭘 하려고 때에 낮에 나가고 저 이삭 죽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애잔했겠어요. 자기 때문에 저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섭리 같은 것들이 루시아는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곁에 갔다는 얘기 듣고 또 그 보아스가 루세에게 했던 그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루스는 모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귀여운 물을 차의 제도가 있다든지 고행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무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영감, 인사가 탁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데 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죽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세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1절에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표현 같아요. 근데 그 문구와 내용 자체가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너희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야 될 준비를 내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이 안식할 곳을 위하여 이게 지금 룻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당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이 잃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젊어서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잃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나이든 시어머니 모시고 생명부지의 이스라엘 땅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이 룻이 마음에 그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하나하나 주울 때 심리적으로 여러분 괜찮습니까? 남이 와서 다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면서 그걸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심리적으로 느껴진 그런 마음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안식입니다. 쉼이 상실이 있었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안식을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데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는요 원초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뭐냐? 안식하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여러분 이민 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만족스럽습니까? 환경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마음속으로 야 편안하다 늘 이런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드냐면 성경에서는요 이 안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룹니다. 그냥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합적인 모든 축복이 담겨진 게 안식이에요. 왜 사람들이 형편이 여러 가지 좋은 형편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눈이 쉼이 잘 없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주시려고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평안함 이런 안식이었는데 이 안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서 구원해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였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삶이었습니다.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쉼도 없고 미래도 없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세상으로 또 우리를 불러내셨다. 나를 교회 다니게 했다. 라는 이 부름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의 소원도 안식을 좀 갖고 싶다는 것이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안식이에요. 땅 뺏기가 아니에요. 땅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없는 땅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안식이. 거기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갖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다 줄게. 안식을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안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잠시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그 안식을 얼마 못 누려요. 시간이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조했던 말씀, 안식일, 예배, 제사 이런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하긴 해요. 근데 소홀히 여기죠. 했다, 안 했다. 그 사사기 보게 되면 루세 시대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위에 온전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것이 그 당시 안식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리 상태였고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루세 스토리를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면서 어떻게 다윗 왕의 시대가 연결되어 나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한 가지가 하나님, 내가 미니평이라는 곳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이 나도 맛을 보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이 내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사업이라든지 가정일을 꾸려나가는지 아이들 양육에 나갈 때 뭔가 목표한 걸 좀 대해야지 사람이 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안식이 누구에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좀 남보다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뭔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꾸 내가 불행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 피곤이 오게 돼 있어요. 심령에 하나님의 명과 안식이 없으면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지치게 됩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자꾸 지쳐요. 모르는 모르지만 자꾸 지칩니다. 지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은요, 스트레스를 더 크게 얻는,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안하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어떤 사람의 삶을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새가 하늘을 날고 있으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가고 싶은 대로 다 날아다니니까 얼핏 보게 되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아다니는 새에게 가에는 둥지가 없다고 칩시다. 앉아있는 둥지가 없는 새는요, 계속 빙빙 돕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워 보이는데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려는 안식을 내가 딱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할 것 다 합니다. 그러나 둥지 없이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겁니다. 피곤합니다.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혹은 주변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신문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에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또 신경 안정제를 많이 의지하는 이런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삶의 자기 환경에 안식을 두지 못하면요, 누가 조금만 말 한마디 했는데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특징이 돼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근데 상처를 받아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이게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굉장히 깊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근데 그것이 계속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자꾸 남고, 그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그 다음날도 자꾸 생각나고, 이게 왜냐?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에 삶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룻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룻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먼저 하나하나 공급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의 삶 가운데 어떻게 안식을 준비시켜 나가는지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만족입니다. 두 번째가 만족, 세 번째가 평안.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나하나 준비시킵니다. 룻 자신이 이것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룻은 여자 혼자, 이방인이 여자, 젊은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없는 사회잖아요.
룻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처지에서 룻이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뭘 그렇게 힘들었을까? 자기 안전이에요. 누가 와서 건들지 모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루키스 2장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룻이 자기 안전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먼저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 혼자 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안전에 대한 취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먼저 알고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룻의 주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룻의 상황 가운데 유력자인 보아스를 얘기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불안한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살아가는 사람이 한국처럼 안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삶이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안 만들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안전을 막 자기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준비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인드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룻의 안전을 이렇게 책임지시냐? 룻이 하나님 먼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룻처럼 볼 수 있어요?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쁜데 하나님 구별하신 안식의 날 주일날 하나님 찾아나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든지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안전을 통해서 무슨 말? 안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추상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 대해서 레이오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변수가 생겨 이런 불안을 느끼지 않는 안정적인 것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보장된 직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장을 다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내가 오너일지라도 이게 제대로 경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딱 보장된 것이 없을 때는요 늘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변수가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원치 않게 매혹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뭐냐면 그걸 딱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영역을 건드리지 않도록. 룻을 보세요. 그 당시에 룻은 혼자 살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이 혼자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그 당시는 남편이 없다는 자체가 수치고 가난이었습니다. 남자를 위해서 모든 생활 여건들이 만들어진 시기였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수치요, 가난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 그 수치와 가난으로 여기는 모든 안전의 문제를 보아스를 동원하고 단기적으로 다 준비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 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살아갈 때 직장 문제나 환경 문제나 안전에 관계된 것들이 늘 흔들리고 염려가 될 때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는 어떤 행동과 선택을 내게 보이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 롯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롯의 삶을 안전을 통해서 안식을 기도하며,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이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올라 우리는 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안전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소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무슨 개념이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소비주의 시대는요, 자꾸 뭐를 소비해야지만 돌아가는 시스템 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게 소비할 것이 없으면 자꾸 불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주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소비해야 돼요. 소비할 것인데,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새로운 제2제3의 어떤 영역과 어떤 돈이 나오시는 출로를 만들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비주의 문화권 속에서는요, 계속 어떤 것을 소비해야지만 만족이 느껴지고, 나는 안 쓰고 싶어요. 내 옆에 사람이 놀러 가고 또 뭘 사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자꾸 나도 불안정한 불만족스러운. 그래서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일반적인 특징이, 현대인의 특징이 만족을 못 누려요. 그래서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만족감이 잘 없어요. 불만족감 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지? 내가 지난 작년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본 게 많은데 왜 그러지? 그게 소비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허점입니다. 소비주의는 내가 어떤 일정량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의 기업이라는 것은 번 사람이 그 번 것을 보다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게 사회주의, 소비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이민 왔었을 때 플립, 이렇게 접어지는 핸드폰 조그마한 거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조그만 핸드폰을 선 없이 그냥 달린 조그만 핸드폰을 세트로 쓰니까 너무 편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스마트폰이 딱 만들어져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전화도 안 되고 또 활용도 안 되고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작은 셀폰 하나 가지면 만족했는데 내 주변에서 또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니까 계속 그걸 사야 돼. 그럼 내가 번 돈보다 또 그 돈을 빨리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기업이나 사회가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소비주의 사회입니다. 소비주의 사회는 소비할 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 자꾸 뭘 만들어내고 쓰는 부자 속에 사회가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환경적인 것으로는 시스템상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금방 또 특징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상하게 그 돈이 빨리 나가요. 소비주의 시스템의 특징이 많이 벌어도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쓰는 거예요. 계속 모자라요.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계속 이어져나가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안식이 어디서 하나님으로 좀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다. 모든 안식의 주인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하늘의 별상입니다. 잘 보세요.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안식이 끝납니다. 잠을 못 자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면 편안해집니까? 대부분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대통령에서 내려왔더니 더 비참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어떤 환경이 내 인생에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만족감이 어디서 오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룻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안전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룻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실 때 그 안식이 뭐를 통해서 오는지를 오늘 말씀에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밑바닥에 있는 룻에게 하나님의 안전이라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이렇게 만족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 안전이 뭘로 주어지냐면 관계를 통해서 환경이 먼저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그 보아스로 하여금 모든 룻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해나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을 와서 살아나갈 때 눈여겨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될 것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관계들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결단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내 주변 가운데 모든 것들을 형성을 시켜 나가시는데 크고 작은 이익 하나를 얻기 위해서 관계에 맺어왔던 그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익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들이 내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도록 잘 셋업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들을 아담을 지으십니다. 아담을 딱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홀로 창조된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된 아담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뭔가는 불만족스럽고 뭔가는 허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족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관계를 연결시킴을 통해서 아담의 삶 가운데 불안전한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래요. 환경을 갖다 붙여서 행복해진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부귀영화나 어떤 좋은 조건, 환경을 얻음을 통해서 내 미래가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환경은 한 번 불면 무슨 일 때문에 다 날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나의 인생 가운데 안식과 축복은 첫째가 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돼요. 내 주변 속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중보기 도와주고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런 관계 중에 더 중요한 관계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더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계. 만약에 룻이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불편하다. 보아스랑 만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만나면 이 룻이 이 베들레헴 땅으로 와갖고 보아스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 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를 잘 하십시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 모든 것이 달려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에서 조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경 쓰고 실험하고 애를 써가야 돼.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애를 써가야 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큰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웃간의 사람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를 품고 용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중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안식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안식과 만족의 최고 기준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하네. 이게 다윗이 환경적인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하라는 이걸 다윗이 너무나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서 자기 경험을 아주 짧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나를 실망하는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제 바른 길로 가셔서 다 끌어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모든 것을 풍성히 하다, 모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실험하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룻이 경험한 이 하나님과의 회복, 만족을 통해서 누려졌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게도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우리에게 깨우치시길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안식의 출발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룻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룻이 우리가 알다시피 평안할 수가 없었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안식은 뭐냐면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땅, 남편,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 장수하는 복이거든요. 근데 룻은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미래에 이것이 생길 만한 어떤 조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준비시키고, 땅도 하나님 준비시키고, 남편도 준비하고, 자녀도 하나님 다 준비해요. 우리가 룻기서 4장까지 아직 안 갔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룻의 인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시면서 평안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거든요. 룻이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4절. 시어머니가 룻한테 특별한 일을 시킵니다. 4절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룻이 몰랐던 특별한 일을 지금 시어머니가 시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가 계민이다 하니. 자,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룻기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룻기서 4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근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1번을 강조해서 표현해요. 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룻기서를 이해하려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왜 이 룻의 스토리, 평범한 스토리 같은 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그것이 한국말로 하기에는 기업 물을 자 이런 개념입니다. 구속자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하나 주냐면 살아가다가 사람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빚을 지는 그 거대 사회는요, 종으로 어떤 주인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게 되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좋지 않게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땅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땅을 받으면, 어느 지파한테 받으면 그 땅은 그 지파 이름으로 수백이 되는 게 계속 이어져가. 땅이 변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래서 땅의 주인을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이 만약에 결혼해서 일찍 죽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없어지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없어지게 되면 그 땅의 주인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은 그 가문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에 다른 친척이든지 누구든지가 반드시 그 집 빚진 것들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친척이 너무 큰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가난한 가정의 빚을 다 갚아줘갖고 그 땅이 원래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는 그 집안에 형제든지 누가 그 형수든지 하고 아이를 갖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면 그 죽은 형제 이름으로 그 땅이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른 사람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회 속에 기업물을 짜라는 개념을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빚을 다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고액에 대한 제도,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가만히 보세요. 기업물을 짜, 후속자, 고액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구슬쟁여가지고 불뱀에가지고 막 물려 죽습니다. 그때 물려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다 높이 세고 그걸 보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쳐다보게 하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겠습니다. 그거 노뱀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나가실지를 그런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든지 불배라든지 오늘 고액, 구속자, 기업물자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에게 오늘 룻에게 보아스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기업물을 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고백,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해 나가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갈 거야.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민을 와서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나간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너무 부럽다. 저 가정은 부부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녀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참 부럽다.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는 그 가정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런 샘플이 될 만한 가정을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정말 저 가정은 예수 없어도 샘플이 될 만한 것 같다.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인생의 역전은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룻에게 보아스가 만나져야 인생의 미래가 만들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고엘로 오신 기업물을 짜러 와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기 하지만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룻처럼 완전 밑바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생에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묵상하게 되면서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각자 수준이 다 다르고 만족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옛날보다 지금은 현대인들은 더 빨리 지칩니다. 옛날에는요, 신앙적으로 한번 봉해나 뭐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은혜 한번 크게 받았잖아요. 6개월 됐어요. 6개월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신앙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유지되는가. 한번 어떤 일은 큰 은혜를 받고 기쁨과 막 동기부가 막 생겼어요. 얼마나 가는가 한번 보세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한 달 지속이 안 되면 현대의 삶은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죠. 경쟁 사회 속에서 소비 문화권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이 부지부식을 받는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지 모릅니다. 보험 종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서 보험을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보험이냐? 암보험, 치과보험, 어린이보험, 장애보험, 사망보험, 무슨 보험, 비갱신보험, 갱신보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왜 경제적인 수준이 이렇게 많아지고 좋아지는데 보험이 그렇게 많아집니까? 보험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사람이 그 보험을 사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보험을 만든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안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번 돈 가지고 20년 지난다고 자기 노후에 그 번 돈으로 노후가 보장이 됐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벌어놓아가고 그 돈 갖고 내가 노후를 살겠지? 소비 사회의 특징이 쉽게 나갑니다. 그 가치가 쉽게 없어져요. 그래서 돈과 환경만 가지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너무나 비참한 삶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정말 너희 삶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사랑하는 법을 배워. 그러면 그분이 너희의 삶을 책임져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키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잘 적용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답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우리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2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